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양육 균형 잡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그 통독하면서 특강 주제가 산당이었잖아요. 산당. 그 산당을 없애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왜 그들이 이렇게 못 없앴는가 를 또 생각을 해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못 없앤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산당은 무엇인가,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면 또 나는 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어떤 혹시 근심이세요? 어린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근심. 제가 작년에 이제 5학년을 이렇게 담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겉모습은 정상적인 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자폐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늘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도착하면 그 특수교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또 만나고 그 아이를 교실에다 데려다 주고 또 끝나면 또 특수반 가서 선생님이 만나서 또 엄마한테 인계해 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거의 매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화를 해도 별로 이렇게 잘 웃지 않으시고 또 담임하고 전화를 잘 하고 싶어 하지도 잘 않으세요. 또 그런 마음들을 좀 알기 때문에 뭐 더 길게 말하기도 쉽지 않기도 합니다. 더 큰 걱정은 저것이 어느 순간 끝난다는 게 아니고 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마음이 힘드시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혼자 해야 될 나이가 돼가는데 지금도 뭐 6학년 이제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지나가다 만나면 아주 엄청나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정말 순진하게 인사를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여주면서 인사를 해요. 예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천진난만한 그 미소를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또 기쁘지만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부모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이대에 맞는 행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죠. 걸을 때 되면 걷고, 글씨를 읽을 때 되면 읽고, 또 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 그 실력을 갖춰서 들어가서 생활하고, 또 직장 들어가고, 결혼 생활하고, 그런 생활하는데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커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 되지 않을 경우에 또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물론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나무도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어쩌면 성장이죠. 씨앗이 묘목이 되고 묘목이 어린 나무가 되고 어린 나무가 점점 성장해서 저 울창한 나무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그림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림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정말 물만 줘도 이렇게 잘 자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성장된 나무를 보면 기쁨을 줍니다. 뭐 가까운데 담양에 있는 메타세카이어 길 한번 가보셨죠? 얼마나 그 우람한 나무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휴식처가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잘 자라고 싶으신가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성장하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3분의 1 정도 대답을 하신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누군가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훈련 좀 시켜줬으면 좋으시겠어요? 예. 대답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잘 녹음을 해 놨을 겁니다. 이 배우고 훈련받는다라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아요. 예. 그러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너나 성장하고 싶은데 배우고 싶지 않다. 또 성장하고 싶은데 훈련받고 싶지 않다 한다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나무가 정말 저렇게 물만 주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정기적인 지표에 나와서 말씀만 들으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좀 먹음직스럽습니까? 이 대추 한 알 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이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했습니다. 저 대추가 열매가 점점점 자라가고 저렇게 붉게 탐스럽게 익기 위해서 저절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태풍도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견뎌내야죠. 떨어져 버리면 더 안 생기죠. 예, 천둥 번개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 벼락도요. 그러면서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견뎌내면서 익어간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어떻게 둥글게 잘 자랐을까 했을 때도 혼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무소리와 땡볕과 초승달 뭐 하나 참 좋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환경이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저 열매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성도들은 저절로 성장을 해 갈까요? 아닐 겁니다. 예, 성도들 성장해 간 성도들 모습 보면 그 안에 뭐가 보이세요? 저 안에 시련 몇 개, 저 안에 고통 몇 개, 저 안에 기도 몇 개, 이런 것들이 아마 있어야 그가 성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잠 못 드는 밤 몇 밤, 때로는 아팠던 시절 몇 달,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격을 다듬어 가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겠죠. 성도야, 너는 주님과 통하였구나. 이러한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양육은 좀 다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물 주는 거에 비교한다면 양육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집에서도 어쨌든 자녀들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기회가 많아져요. 근데 그것이 때로 두렵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서 그런 성장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얄밉다가 어느 순간에는 참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런 심정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 양육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양육을 해야 되나? 왜 양육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잠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육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중에서도 지상 대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예, 그냥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더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이게 가르친다라는 건 배운다라는 거고, 근데 배우는 것은 성경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내용을 뭐 하라고요? 생활에 실천하도록, 적용하도록 해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약속만 붙들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것을 실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간 가르쳤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사모해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것을 달가워합니다. 자, 그런데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직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나 예수님 믿어라고 자칭 얘기하세요. 너 혹시 예수님 믿냐라고 이렇게 혹시 물어보세요. 두 개 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내 소개할 때 나 예수님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혹시 너 크리스찬이야? 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죠. 너 교회 다녔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대략 난감해지죠. 그들은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저기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인이죠, 인. 그러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입니다. IAN을 파자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I am nothing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크라이스트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다라고 크리스찬 단어를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 빼면 그냥 우리식으로도 인밖에 안 남아요. 그냥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정체성을 사라져 버리는 거고 영어권에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행동하는 것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어느 유태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어느 유태인이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코트를 샀어요. 돈이 좀 있으셨는가 코트를 사서 이렇게 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코트를 넣고 이제 잘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머니 같은 데 딱 해봤더니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왜 거기에 있는지는 자기도 모르죠. 근데 코트 값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젊은이들 말로는 이제 게이득, 막 이렇게. 우리 어른들 말로는, 웬 흉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태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태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내 주머니, 내가 사갔던 코트 속에 이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문도 왜 그것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가져왔어. 근데 이걸 왜 가져오셨어요?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매장에서도 이거 원인을 모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유태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유태인입니다. 그 말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유태인은 뭐 하다? 나는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점원에게 있어서 유태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으로 통할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하면, 기독교인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정직한 사람, 아니면 본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뭐 표현하기 어렵지만 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나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컬음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냐 하는 거죠. 그들이 1년간에 걸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1년 만에 저런 소리를 듣지?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저런 소리 듣기가 쉽지 않은 오늘날 현실인데 매일 가르쳤을까? 그러면 매일 성경 공부 좀 해볼까? 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은 그렇게 1년 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이 일을 계속합니다. 에베소도 뭐라고 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늘 했던 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가르쳤습니까? 유익한 것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시간과 관계없이 그는 이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해야 될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셨고 사도들이 실행한 것,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또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행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두 가지 다 공통점은 뭐냐면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배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라는 겁니다. 배웠으면 행하라. 배웠으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다라는 게 뭘까요? 배우면 혹시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배웠으면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다 아냐면 내가 이걸 알았다라는 걸 언제 이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내가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설명하지 않으면 배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나요? 지금 뭐 통독 캠프 이렇게 해서 어제 뭐 에스라 니아미 에스더 하는데 에스라가 어떤 책이에요? 나 그거 배웠는데 이러면은 안 배운 거예요. 에스라는 이러이러한 책이야 라고 설명이 되어지면 그건 내가 비로소 이제 배운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확실해야 그대로 살아갈 때 내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배웠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뭐 하냐라는 게 아니고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잘 배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과 혼인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될 신부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고 있는 우리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죠. 신랑이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혹시 예전에 영화에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나? 네. 신부는 큰데 신랑은요 애기죠, 애기. 그래가지고 둘이 다닐 때 신랑이 뭐라 그래요? 아내야 나 좀 업어줘.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나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인데 마치 막내 동생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기뻐요? 기쁘지 않죠. 레벨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신랑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신부는요? 교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 주님하고 나하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레벨이 맞아요? 나는 꼬마 각시예요? 예? 아장아장 걸음마 떼는 각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홍주자매 이제 결혼식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옆에 섰는데 아주 이제 걸음마 하는 신부가 서 있으면 뒤에서 보고 있는 하객이 어떨까요?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아이고 어쩐다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둘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요. 참 잘 어울리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랑은 정말 아주 준수하게 딱 서 계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옆에 어린 양 된 신부가 딱 서 있는데 신부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잘 어울려야죠. 그래야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옆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쩐다냐. 이러면 이제 이건 정말 답답해지죠. 그래서 신부의 요건이 뭐예요? 신랑의 요건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위치까지 두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준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뭘 줬을까요? 요리책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성장해서 와라라는 거죠. 성장해서 와라. 그래서 음식을 잘해요. 성장해서 와야죠. 결혼하고 성장하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성장해서 와야 돼요. 성장해서. 신랑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랑 쪽은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고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불가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아름다운 결혼식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때 내 모습이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를 방금 뗀 아이의 모습이세요? 아니면 이제 겨우 고갯지다는 누워있는 그 신부의 모습이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잘 어울릴 정도로 성장되어진 그 모습이냐 하는 거죠. 아마 우리 테레비 형제 보니까 결혼식 앞두고 몸을 가꾸더라고요.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마 홍조자매도 결혼식 앞두고 뭔가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우리 조카가 11월 달에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 쓰는 그 SNS에 밥을 안 먹어요, 얘가. 단백질로만 식사를 하고 있어요. 뭔 일인가 봤더니 어느새 한 달 지났더니 얘가 살이 엄청 빠져 있어요. 야, 결혼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뭐 한 거예요? 신랑 옆에 잘 어울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 자기 몸을 가꾸어 갔다라는 거죠. 이게 신부로서의 신랑을 맞이하는 어떠면 도리죠. 신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는 어떠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될 때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하면서 논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던 책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다. 결국 그것은 헛된 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겠느냐. 주님이 성경을 몰랐다면 좋은 아이디어네 했을 테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한 거다.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요. 성경을 알아야만 헛되이 경배했다라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헛되다 하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베드로가 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칭찬을 듣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호통치면서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탄소리 들었잖아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모습이었어요? 왕으로 통치하실 그 모습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재림에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는 있었는데 그들의 어디에는 없었다고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은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자꾸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가로막고 하는 일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왜요? 오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경에 대해 쓰여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만 그들이 잘 알았어도 이렇게 오해하진 않았겠죠. 주님 드디어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가십니다 라고 그들이 주님을 인정했겠는데 그러나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마치 우상을 새겨놓듯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에 기대하는 상이 있었다고요. 거기다 예수님을 맞춰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다가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게 아니고 뭐에다가요? 내 생각에다가 성경을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심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생각대로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주님이 안 하시거든요. 오해가 생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여기에 대해서 신앙생활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회유가 들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왜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을 진행을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된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양육의 필요성은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성장하지 못해서 아픔을 줬던 두 그룹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형제들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두 그룹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젖을 먹는 성도들이 있고 밥을 먹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밥을 먹으면 자꾸 체하니까 밥을 먹이면 토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젖으로 먹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좀 밥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밥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성향이다라는 거죠.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당을 만듭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다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 파당이 지어지거나 사람 중심의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파당으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모입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거기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러다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나 한번 추억해 보실래요? 한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예요? 상당수가 두 자리 숫자이시죠? 요 근래 침례받으시면 빼고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나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예. 두 자리 정도 넘어가면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 나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되었어야 돼요. 선생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배웠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부터 배워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많이 알면 어른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자, 양육은요. 성경 공부가 좀 다르다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그냥 뭐 한 거냐면 배운 거예요. 양육은 다시 말하면 교육이에요. 양육은 교육 더하기 훈련이 들어가요. 그것을 양육이라고 해요. 교육은 그냥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양육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교육한다라고 해요. 저도 직업이 교육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늘 어린아이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조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시기하고 파당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낸다라는 거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뭐 안 배워두냐? 아니고요.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겠어요?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기만 했던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배웠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삶에서 실행하게 될 때 비로소 누가 된다는 겁니까? 어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장성한 자야는 어떤 사람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걸 선악과라고 그러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됐어요. 왜요? 자기들 수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 여기 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는 가운데서 선과 악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왜 그럼 이렇게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이것은 앞에서 했던 네 번째 모습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28절에서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셨을 때 빛거울 상목교회 단체 이름으로 상 받지 않습니다. 빛거울 상목교회 소속되었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인정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이름으로 이하 동문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각각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를 각각 부르셨고 또 그 나라에서도 각각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어떻게 했다겠냐면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인도자들은 반드시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에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도들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자, 이제 필요성과 목적을 봤는데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자, 어떻게는 이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자, 5대 영양소, 3대 영양소가 있고 5대 영양소가 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이제 3대 영양소죠. 그리고 미네랄과 비타민 포함하면 5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게 5대 영양소가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탄수화물만 먹으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백질만 먹어도 안 되고요. 이것이 골고루 우리 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제가 왜 건강하게 해요? 학교에서 이 5대 영양소가 잡혀있는 급식을 지금 벌써 30년째 먹고 있다고요. 골고루 식단에 넣게 되어져 있어요. 학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근데 그 먹는 애들은요, 생각 안 하고 먹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배식에서 줬는데 잔반으로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을 뭐 많지는 않지만 소소한 한 20% 정도 아이들은 준 건 다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어떨까요? 저를 닮아가요. 잘 어쨌든 커가요. 근데 정말 진짜 몇 개만 골라 먹고 이게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안 먹었어? 그럼 선생님 배 아파요. 안 먹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배 아프다는데 그 강제로 먹였다가 또 큰일 나니까 알았어 갖다 버려. 근데 너는 배가 좀 자주 아프다. 안 먹는 거죠. 왜? 골고루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급식 멀고도 지네들이 문방구 가서 사 먹으려고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딱 그래서 급식소 출발하기 전에 교실에 식단표 붙여놓거든요. 식단표 딱 보고 결정을 해요. 뭐를. 내가 오늘 얼마큼 먹을지를 결정을 하고 가요. 그래도 어떤 때는 저 식판, 제가 마지막 식판을 타는데 딱 보고 다 먹고 있나 봤으면 자리 벌써 비어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딱 먹을 거 골라놓고 벌써 잔반 버리고 나가버린 거죠. 아무리 잘 갖춰줘도 편식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우리의 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 5개를 생각을 좀 해봤던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하면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 복음이 천국 가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답은 아는데 자꾸 첫 번째로 쏠려요. 제가 어린이 캠프 가가지고 아이들이 상담하려고 줄을 서서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왔어? 상담하려고. 왜 상담해?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이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천국 가고 싶어서는 조금 있고요. 그 어떤 아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라는 대답은 찾을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천국부터 가야겠고, 일단은 지옥 안 가야겠고, 그러면서부터 복음이라는 게 뭐가 됐냐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돼버렸어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정말이에요? 이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을 때 죄가 뭐냐고 물어봐요.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된 게 죄래요. 이제 배워서 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된 게 죄래요.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하잖아요. 회개했대요. 구원 받았대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보면요.
회개했는데 그것이 끔찍한 죄인 줄 알고 회개했는데 또 여전히 하나님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교회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불평이 많아요. 무슨 불평? 나를 안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나에게 칭찬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왜? 교회는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라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인데 교회는 나를 위해서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사랑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는 걸 잘할까요? 자기가 없으니까 잘하는 거죠. 자기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실망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 뿌리가 어디에 와 있냐 생각해 보면 어디예요? 구원받을 때부터 결국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 천국 가는 거 나를 위한 거고요. 지옥 안 가는 거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늘 예배 시간에 고백을 드렸지만 그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해서 요구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가죠. 은혜가 왜 값이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게 은혜라고요. 또 은혜인들 오늘 세 분이 감사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필요한 시간이 영생이라서 그렇대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시냐고요. 정말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시간이 짧다라면, 영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한 시간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냐 이거죠. 영생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여유를 부려도 되냐, 그런 차원 영생 아니잖아요. 영생을 주고서도 하나님을 다 모른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죠. 어제 욥기를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셔야 되는 분,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불순한 생각이었단 말이죠. 복음부터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무슨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왔다면서요. 그게 죄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옆에 있는 성도도 교회도,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자동이죠.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적어도 3년 안에 잘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묘목기. 나무가 보통 심으면 몇 년 안에 열매를 따요? 3년입니다. 3년 정도 되면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나오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3년 됐는데 열매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요? 잘라버려라 라고 해요. 잘라버려라. 3년 안에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시간 더 놔둬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구원받은 초기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첫 단추를 아주 잘 꿰줘야 되는 시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 성경 읽는 거 배워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해야 되고, 기도하는 법 배우고, 교회 생활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등 이런 것들을 초기 3년 안에 잘 가르쳐줘야 되고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마치 학교 아이들 담임하다 보면 요즘은 많지는 않지만 간혹 한 명씩 있어요.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은 언어 습득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언어를 막 배우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야 귀찮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지 않아요. 한참 후에 다시 그때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정말 늦어져요. 근데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 말고도 배울 게 더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 애가 2학년 하고 있는데 책을 읽게 시켜요. 국어 시간에. 그러면요, 어떤 아이들은 따옴표까지 의식하면서 실감나게 책을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책을요, 단어가 아니라 글자로 읽는 애들이 있어요. 똑같은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 시기에 했어야 될 것을 못하니까 이제 아이들과 같은 2학년에서 책 읽는 것이 1학년 수준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후에 3년 안에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꼭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이 시기에 잘 배우면, 배운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성경 읽어.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들었던 얘기는 성경 읽어야 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성경은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읽어, 이렇게 읽어봐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없었어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읽었죠. 뭐.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읽은 게 어떤 거였어요? 잠언만 많이 읽었죠. 뭐.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읽고요. 한 장 이상 읽으면 안 되는 거고요. 왜요? 그렇게 배웠어요. 옆에 보니까 어떻게 읽나 보니까 그렇게만 읽고 계시거든요. 구약의 잠언은 아주 그냥 밑줄 쳐 있는데 나머지는 깨끗해지고 본대로 따라가게 되고 있더라고요. 읽으라고 해놓고 어떻게 읽으라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그걸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본을 보여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지 3년 안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간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 잡혔다라는 것은 아까 했던 대로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간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아이의 이 출생 과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사명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제는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예요. 성장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계, 내적 성품과의 관계예요. 사역은요? 이제 일하는 단계, 교회 안에서 섬기는 단계예요. 사명은요? 복음 전하는 단계예요. 이게 우리의 그 성장 과정하고 연결시켜주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일 먼저 이 아이하고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엄마, 아빠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친밀해져요. 그런데 아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이제 드디어 주변을 보기 시작해요. 누가 있어요? 네, 형들,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또 시간 지나니까, 2, 3년 지나니까 또 동생이 나와요. 아,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 함께 가족이라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해요.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걸 배워가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교제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가족이라는 걸 배웠는데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뭐 종이가 하나 딸렁 날라와요. 취학 통지서. 너 어디로 오라고요? 너 학교로 당장 오라고 연락이 와요. 그로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16년간에 걸쳐서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배워가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요. 뭐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성장, 대학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졸업했더니 이제 어디로 가래요? 빨리 취업하래요. 빨리 직장 얻어서 가래요. 그래서 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뭐 하라고요? 이제 써먹어야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직장을 들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과 능력, 요즘 그것이 거의 없어서 막 그냥 이 점수 맞춰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적성과 능력에 맞춰서 직장을 구해요. 그것이 뭐예요? 사역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 은사대로 섬기는 일을 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직장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부모님이 이제 뭐 하라고 그래요? 이제 빨리 가 그러죠. 어디를요?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해요. 그래 가서 했더니 또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재생산이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애의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다시 저 과정을 밟아가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 안에서 관계, 그리고 성장해가고 배워가고 그 다음에 은사대로 섬기고
또 다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는 건강해요. 이 사이클이. 그러나 어디 하나 멈춰버리면요. 개인이 멈춰버리면 교회가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아까 5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가장 위험하냐면요. 나는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충분해. 1가지 정도 없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면 괜찮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는 높아. 나머지가 좀 약한데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는 괜찮아. 그러면요. 역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건강하세요? 10점 만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발표 안 할 거니까 한번 먹여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뜻 분별하고 하는 거 몇 점? 2번째, 나는 성도들과의 교제 나누고 내 속 이야기 털어놓을 수 있고 성도들의 어려운 점 보면 같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섬겨줄 수 있고 하는 거 몇 점? 0점에서 10점. 3번째, 성장.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라가는 거 0점에서 10점. 몇 점? 4번째, 사역. 교회 안에서 내가 와서 나는 어떤 섬김을 하고 있고 교회에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있는지 조짜 가지고 섬기는 거 말고 애찬당만 하는 거 말고 내 은사대로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던 제가 작년에 와서 교사를 하든지 목자를 하든지 전도자를 하든지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 0점에서 10점 가운데 나는 몇 점? 마지막 나는 전도를 하는지 교회 안에 영혼이 왔을 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내 친구들에게 얼마나 복음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몇 점? 점수를 매겼는데 뭐가 문제예요? 어느 하나가 푹 꺼져 있다 하면 어때요? 나머지 4개는 괜찮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된다고요. 나머지가 다 멀쩡한데 하나만 없으면요. 저기다 물 담아요, 못 담아요? 절대 담을 수 없어요. 물이 다 어떻게 돼요? 저걸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4개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 신앙생활 하면 괜히 거기다가 80점 하지 마세요. 80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신앙이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서 나머지 4개는 하나만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안 보여요. 나는 그래도 성도들과의 교제는 좋아.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이거 하나라도 잘하면 됐지. 10가지 기술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데 1가지 기술만 제대로 하면 그 사람 먹고 살 수 있다. 1가지라는 이런 생각 아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암덩어리라고 해요. 암덩어리의 특징이 뭐예요? 워낙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뭐를 해요? 다른 세포들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암이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 이거 잘하니까 다른 건 못해도 나 건들지 마 하는 것은 나를 죽여가고 있다고요. 암덩어리로. 하나만 무너져도 4개는 잘하니까 위험하고요. 이것 때문에 나머지 내가 이거 난 잘하니까 그것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5대 영양소가 있어야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저 5가지가 있을 때 잘 자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랐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직장 찾아가야 되죠. 교회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취업했는데 사장과 다르게 일하면요. 사장이 부르죠. 내일은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 시키는 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면 못하죠. 창업을 해야지 그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주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2번째는요. 교회 안에서의 동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불장군 아니거든요. 교회 안의 섬김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섬김이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사역하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동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참여하기도 해요. 체육대회 하신다면서요. 체육대회 보면 거기서 주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나요? 누구세요? 애쓰시겠습니다. 쉬는 날. 근데 거기에 누가 없으면 그 일 못해요?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자 없으면 못해요. 그러면 주최하고 동역이 있으면 해요? 누가 없으면 또 못해요. 참여를 아무도 안 해놓으면요.
얼마나 썰렁한 자리가 돼요. 참여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항상 주체만 할까요? 다른 행사 있으면요. 그분은 동역할 수도 있고요. 때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저 돌아가는 거죠.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교회는요. 이건 슬픈 교회예요. 이건 불행한 교회예요. 우리는 사역, 동역,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은사 질투, 은사 기대라는 게 있는데, 은사 질투가 뭐냐면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나 저 은사 좋은데, 나 교회 안에서 저 활동하고 싶은데. 하나님 은사는요, 하나님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투가 생기면요, 괜히 저 사람보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이렇게 돼요. 참여자로 나섰는데 자꾸 무대에 올라가고 진행하는 사람 못마땅해 하고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은사 기대가 있어요. 왜 나처럼 안 하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는 목자의 은사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 왜 새로운 사람들 좀 만나러 가야지. 이게 전도의 은사의 특징이에요. 목자의 은사는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 만나러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가면 되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하죠?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야, 전도가 중요해. 지상 대사명이야. 전도로 가자 하면서 끌고 가든가. 아니야, 안 나오는 사람 집토끼부터 지켜라. 산토끼 살리려고 하지 말고 집토끼가 위험하다. 집토끼부터 지키자면서 신방 같이 가려고. 이러면 뭐가 하냐면 은사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너도 누구처럼 되라고. 나처럼 되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왜 안 보이냐고. 그게 나에게만 보이면 왜 나한테만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 안경 벗어가지고 옆에다가 안경 씌워줘봐요. 제 안경 벗어가지고 씌워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이실까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자꾸 또 탓을 해요. 내가 안경까지 씌워줬는데 왜 못 봐요? 안 보인다고요. 이건 나에게 주신 은사라서 그래요. 그 성도 눈에는 안 나오는 성도밖에 안 보여요. 가르치는 은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칠까 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게 은사인데 자꾸 전도하자고 데리고 나가면요, 고통스럽다고요. 서로 교회가 함께 이것을 해나가는 이 사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이 키워져야 돼요. 빛골 상목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일꾼이 키워져야 돼요. 그런데 다음 세대 일꾼이 저절로 키워지냐라는 거예요. 저 대추 한 알조차도 저절로 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복음 영혼들 들어오면 상담 누가 하세요? 혹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그분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분 자리 비우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돼요. 네, 성도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상담자들을 계속해서 키워내셔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양성을 해내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바톤 누가 받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왜 바톤도 안 넘겨주고 그렇게 먼저 사라지세요? 이렇게 원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명히 바톤을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빛골 상목교회 장로 형제님들 3명이 나이가 어떤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시죠? 애들이면 그냥 고만고만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비슷비슷하시잖아요. 이게 복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은퇴도 거의 비슷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럼 후임 안 세워놓으면요, 욥처럼 그때는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영역들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는 일에, 그리고 훈련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가 어디예요? 서로 싸우니까 말은 안 할게요. 자기들이 다 특수부대라는, 그들이 받는 훈련하고 일반 사병들이 받는 훈련하고 같아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져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훈련의 강도는 어때요? 세요? 약해요? 좋은 군사가. 대답을 안 하시고 좋은 군사는 훈련이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러면 훈련이 세면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일반 사병이 내가 아닌가 보다. 내가 특수부대인 것 같다. 내가 빛골 상륙교회 특수부대구나. 뭐 내가 UDT인가? 내가 해병대인가? 오, 훈련이 센데 나를 범상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께 나를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균형 잡힌 성장, 양육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